할렐루야. 12월 19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로 갑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를 이은 자냐, 피를 나눈 형제냐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죠. 정치권에서도 누구게라면서 계파를 내세우는데요. 이 또한 피 같은 동지로서의 뜻을 함께 모았던 자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짜가 더 많아서 다릅니다. 정말 그 뜻을 이었다면 그들의 신념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뜻을 모았을 텐데 말이죠. 오늘 말씀은 유다서로 넘어갑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면서 시작을 하죠. 본인이 누구인지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서로 형제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도 한 배에서 난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야고보와 유다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배는 같은 아버지가 다른 이런 오해 살 수도 있으려나 어쨌든 좌우지간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당시 초대교회 장로가 되어서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후대에는 베드로만 부각되지 야고보는 부각되지 않아요. 가톨릭도 자신들은 베드로의 정통성을 이었다라고만 하죠.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장로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동일한 이름이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니거든요. 그 제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기에 여기 야고보와 여기서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야고보의 동생이 바로 유다인 거죠. 이 가룟 유다는 또 아니라는 건 분명하죠.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이는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는 야고보 유다 이 두 형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믿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초대교회 기둥과 믿음의 기둥으로 우뚝 서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범이 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자기가 모태신앙이네 하면서 주장하는 이들도 좋지만은 그런 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글쎄 있긴 있는데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이 더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어쩌면 그게 마치 야고보와 유다처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우리 하 목사님도 그런 케이스죠. 존경합니다. 유다가 이 한 장의 성경을 유다서 기록했습니다마는 갈릴리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짧았기 때문이 아닐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내용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없는 얘기까지 여기 유다서에서는 볼 수 있거든요.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타락한 천사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사야 14장의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탄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여기에 있는 내용과는 또 달리 설명을 하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모세가 너부산에 올라서 가나안 온 땅을 다 본 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을 못 밟을 거다. 왜? 무리바 물가에서 꽝꽝꽝 이게 화난다고 바위를 두드려서 물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자, 그리고 너부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성천했는지 어찌 됐는지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처럼 여기에 보니까 유다서에 보니까 모세의 시체에 관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구나.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의 예언도 언급을 합니다. 이처럼 툭툭 던진 내용들은 성경 역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만 꽂혀서는 안 됩니다. 유다는 왜 이 서신을 썼느냐, 왜 이 성경을 썼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언을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유다가 이 책을 쓴 것은 언제쯤이냐면 한 65년쯤입니다. 예수님께서 33세에 돌아가신 후에 약 30년이 흐른 후라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어그러진 길로 가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바른 길을 갈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는 거죠. 3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그들은 마치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과 같이 심판의 때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꿈꾸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데 거짓교사들은 말씀이 아닌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런 주장을 펼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게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 때문에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본능적으로 아는 게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주워들어서 5년 중에 그렇게 아는 거. 이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아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내 본능에 따라주기를 원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게 내 본능이기에 나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내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기에.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압니다. 그게 남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그런 본능을 따르는 자들은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한 길 등 11절 이하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모습, 그런 길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이 서신을 쓴 것은 3절에서 말하는 바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믿음의 도를 거부하는 일들이 혹 우리의 본능에는 없을까요? 바울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위하여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유다가 말하는 본능을 이기기 위해서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본능을 억누르고 믿음을 세워가야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